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사사기 2장 우리 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함께 나눌 그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잘 아는 것 같은 게 사실은 좀 잘 모르는 또 생소한 그런 그 내용들도 많이 있는 게 또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우리는 이제 그 사사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그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 사사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사사기의 원래 그 영어의 그 제목은 책의 제목은 저지입니다. 저지 심판입니다. 심판관 그 우리 그 판사들을 저지라고 하는데 심판하는 겁니다. 왜 심판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을까? 우리가 오늘 2장에서 함께 6절부터 읽었던 말씀 보면서 아마 이해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시고 사사를 보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이방 민족, 이방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사사기인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약 한 330년간의 세대를 이 사사 시대라고 그러는데 공교롭게도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의 숫자가 몇이냐면은 12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실 때도 이 그 12사사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뽑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는데요. 12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끌어가는 그런 그 말씀이 오늘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를 보면 이 네 가지의 그 패턴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러면 그 심판 속에서 다시 회개하고 또 회개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그리고 또 다시 죄를 짓고 또 심판받고 또 그 다음에 회개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구원을 받고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사사기의 패턴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의 패턴입니다. 죄를 범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또 심판을 받으면서 그 고생하다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해 주시거든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삶의 패턴, 신앙의 패턴인 것만 같았는데 그게 또 나를 바라보니까 우리를 바라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었고 그럼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고 그러면 또 엎드려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할 때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의 패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배교했던 아까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에 정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패턴이 바뀐 겁니다. 광야에서 또 유목민에서 정착하던 이렇게 그 떠돌던 그런 사람들이 정착민으로 또 도시 이 생활로 전환이 되면서 그 가나안 문화에 젖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할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이제 편안해졌어요. 그럼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잖아요. 내가 어느 단계에 올라왔어요. 내가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나 뭐 경제적인거나 뭐 모든 것들이 연륜이나 다 올라왔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잘 영광 돌리면서 그걸 잘 귀하게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 마음이 또 교만해지면서 배교,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넘어져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거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 사사기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서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요. 서론 부분은 그 이스라엘의 실패예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성공할 줄 알았어요. 이제 그 약속된 땅이잖아요.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각 지파들로 하여금 땅을 분배케 하셨고 그 땅에서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하나님만 잘 섬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실패가 오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 실패가 있는데 하나는 군사적인 실패고 하나는 영적인 실패예요. 그 1장에 보면은 군사적인 실패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전쟁에 나가는 대로 다 승리할 줄 알았죠. 우리도 그걸 기대하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아니 하나님 여기 가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가 여기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승리하고 이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승리도 했지만 실패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단지파 같은 경우는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분배받은 땅을 다 뺏겨버려요. 그래서 어디 정처할 곳이 없이 떠도는 지파가 되어져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전쟁에 나가서 에그론 지역을 점령하면서 그 산지의 그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이 그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철로 된 어떤 뭐 최신 무기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또 1장 22절 보니까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게 되어져요. 이유가 뭔가 왜 이렇게 쫓아내지 못했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없었어도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 여부수 족속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정복을 했으면 그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들을 다 없애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 섬기는 그 민족을 이뤄야 되는데 노동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게 필요한 거죠. 그 사람들이 있으면 어떤 노예로 뭐 일을 시킨다든지 종으로 뭘 일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들을 그냥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그들을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어떤 군사적인 실패를 했다고 한다면 영적인 실패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라 하셨는데 들어가라 하실 때에 이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제단은 다 허물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협상을 하는 거죠. 너희들 살게 해줄게. 우리의 일을 좀 도와달라.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신당 그래 너희들 섬기는 신도 귀하지. 그러면서 그냥 너희들 그게 하나의 너희들 문화야. 그러면서 너희들 문화도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그냥 그 모습들을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신이 너희의 올무가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실패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가 오는데 그 다음에 실패 이후에 오는 것이 뭐냐면 아까 배교를 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게 있죠. 다시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데 그 용서가 무엇이냐? 12 사사들을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12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제
3장부터 12번째 사사가 삼손이죠. 그러니까 그 12명의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온니엘, 에홑, 드보라. 그런데 12사도들을 우리가 이렇게 사사들을 이렇게 볼 때 야, 저 사사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니까 좀 흠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야, 저 사사들은 의로운 사람들이지, 정의로운 사람들이지. 그런데 오히려 사사들 중에서는 문제도 있고 흠도 있고 정의롭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완전한 사람을 하나님께 쓰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흠 있고 결함이 있는 사람들을 쓰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죠, 저건 사람이 한 게 아니야, 저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흠 있는 정의롭지 못한 인격적인 결함이 있는 사사들도 쓰시지 않았나. 뭐 삼손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센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삼손 같은 힘이 있었다면 뭐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여자한테 빠지고 자기 욕심에 빠져서 그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나오는 이 3장에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사가 있는데, 그 7장부터 11절까지를 3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 이 이스라엘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사기 어떤 순환 구조, 배교를 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럼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며가 아니라 또 악을 행하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고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사사 온니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는 거죠. 그로 하여금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하나의 이 전체적인 패턴을 볼 수 있는 이 인물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사사가 누구냐면은 왼손잡이 에웃이에요.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나 사실은 뭐 지금 우리는 다 똑같게 여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왼손은 온전하지 않은 거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는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때에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내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뭔가 약점이 있으니까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게 다 완전하다 생각하면 아까 다 이루어 놓으니까 교만해져서 오히려 시험 드는 것처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친히 에웃의 오른손이 되셔서 도와주시더라. 우리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 사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삼갈이 있고 뭐 간단한 말씀이 나오지만 그 다음에 이제 드보라가 나오죠. 이 드보라는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해주시는데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 쓰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지금 우리 현대 교회들을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고 이
드보라를 택하셔서 이 드보라를 통하여서 여성이지만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나. 과거에는 여자는 숫자로도 세워지지 못하는 그런 처우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여성 지도자들이 나오고 여성 대통령이 나오고 여성 목사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진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남자든 여자든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가 민족의 지도자로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드온이 있어요. 6장부터 8장까지 5번째 사사인데요. 기드온을 보면서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를 좀 주의 깊게 봐요. 그리고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처음에는 아주 겸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의 목상을 쪼개가지고 그 아세라의 목상이잖아요. 그 나무를 가지고 제단에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만큼 이렇게 번제를 드릴 만큼 아주 신실한 순종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배신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의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미디안의 그 군대가 13만 5천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므낫세 지파가 전투에 참여를 하는데 2만 2천 명 돌아가고 1,000명이 남아요. 그런데 그 10,000명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게 300명만 남는 거죠. 300명의 기도원에 우리 기도 용사. 저도 예전에 선교 편지할 때 300명의 기도 용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주 이렇게 선교 편지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 300명의 기도원의 이 용사들도 한 게 별로 없어요. 한 일이라고는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고 나팔을 막 부르면서 소리친 거. 그랬더니 이 미디안들이 13만 5천의 미디안들이 막 서로 막 칼로 서로 싸우다가 자기들이 그냥 죽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미디안 전투에서 기드온 이 사사를 통하여서 이기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던 모습을 보는데, 이런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전쟁은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이 승리하게 되자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면서 거기다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막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사인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는데 기드온이 자신의 어떤 그 사명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렸던 것이, 그게 8장 27절 보니까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어져 가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못 사용하게 됨을 통하여서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6번째 돌라 야일, 8번째는 보니까 입다예요.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인데, 이 입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그 교훈을 주는 그런 인물인데, 참 말을 잘해요. 그래서 협상을 잘해요. 이 사람 저 사람 어떤 다툼이 있으면 잘 협상시켜서 화해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잘했는데, 나중에 오히려 그 말하는 능력이 자신을 멸망시키더라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면 나를 처음으로 맞이하는 사람을 내가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자신의 무남 동녀인 딸이 소고를 치며 춤추면서 나와가지고 영접하러 왔어요. 어떻게 해요? 결국 그 딸을 제물로 바치게 됐는데, 이걸 보면서 소원을 잘못해서 심판받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걸 얼마나 소중하게,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 내 말이 결국 그것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말할 때, 또 일반 사람들과 우리가 대할 때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고, 그 말로 인해서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다.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입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뭐 10번째 입산, 엘론, 압돈 뭐 간략하게 나오는데, 그다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삼손이죠. 삼손. 블레셋과 싸우는 장수예요. 근데 뭐 너무 잘하니까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악한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셔요. 우리들에게 힘을 주셔요. 그런데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소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은 사람이다. 우리 정체성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뭐가 돼요? 버려진 소금이 되어서 사람에게 밟혀버리는, 웃음거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삼손이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결국 그 힘으로 자기의 모든 이 기둥을 자기 이 몸에 묶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건물이 무너져서 죽음을 맞이하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죽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12명의 사도, 12명의 이 그 사사들 이후에 두 가지의 그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결말 부분이죠. 이 사사기의 결말 부분. 그런데 이 사사기의 결말은 곧 왕정 시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12번째 사사가 삼손으로 알고 있지만 또 마지막 사도가 한 명이 더 있는데, 그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누구냐면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을 책봉하고 그들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17장부터 21장 이 두 가지의 이 사건이 결말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 없는 그 상황을 이 두 개의 큰 챕터에서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혼돈이에요. 이스라엘 혼돈은 뭐냐면 17장 18장을 보시면 미가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보여져요. 미가가 어머니 은을 훔쳤는데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이 어머니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면서,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복받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영적인 죄인을, 도둑질한 아들을 오히려 제사장으로 이렇게 회복시키면서, 이걸 보면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이 사사기 보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계속해서 나오고, 사사기 마지막 말씀에서도 마찬가지거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아내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가 그렇게 그 개인을 위해서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미가의 집에 레위인 청년이 하나가 와요. 근데 이 레위인은 제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가가 생각하니까 이 사람을 내가 잘 설득시켜서 우리 집에 제사장으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봉급을 얼마큼 줄 거니까 우리 집에 제사장이 좀 되어주시오. 그러니까 이제 또 이 레위인 청년이 미가 집에 제사장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그렇게 사는데, 아까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땅을 받았던 이 12지파 중에 단지파들은
이 땅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 지파가 새롭게 살 수 있는 땅이 어딘가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미가의 집에 와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신은 누구요? 내윗 사람 같은데. 저는 이 집의 제사장입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이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꾀를 내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당신 여기에서 주는 것보다 우리가 더 줄 테니까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이 좀 되어 주시오. 그리고 우리가 갈 길 이런 것들을 좀 인도해주고 안내해주시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또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되겠다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죠. 미가나 레위 사람 또 이 단지파 다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개인이 잘 되기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하고, 우리 집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집만을 위한 제사장이 필요하고, 우리 이 지파를 위한 제사장이 필요하고, 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의 제사장이 돼요. 이스라엘 이 12지파의 제사장들이 되어줘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끌어가고 민족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게 하는 것이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인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혼돈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장 에 보니까 19장부터 잠깐만요. 19장 22 19장부터 21장을 보면 또 하나가 나오는데, 이 성적인 문제예요. 성범죄, 성폭력이 여기에서 일어나요. 근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되죠. 이 레위인의 첩이 있었는데, 이 레위인의 첩이 베들레헴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근데 이 레위인이 아내를 데려오겠다고 이 베들레헴에 있는 장인 집에 머무는 거죠. 그러다가 며칠 동안 이렇게 머물다가 자기 아내를 데려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에브라임의 노인을 만나요. 에브라임 지역에 가서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유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에는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아주 호의, 이제 영어로는 호스피탈리티라고 정말 극진하게 대접을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외국에서 우리 한국에서나 또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노회에 초청된 손님들이 오면 호스피탈리티를 아주 극진하게 해줘요. 픽업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데리고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꽃으로 화환을 하고 먹을 거,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불편함이 하나 없이 다 이렇게 해주는 걸 우리도 하는데, 그 당시에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온. 근데 에브라임의 노인이 호의를 베풀어 주는데, 이 레위인과 레인 부인 첩이죠. 첩을. 그런데 그날 마침 불량배들이 오는 거예요. 그 집에. 그런데 이 불량배들에게도 이 노인이 호의를 베풀어요. 어떤 호의를 베푸냐면, 우리 집에 두 여인이 있는데, 하나는 첫 레위인의 첩이고 하나는 내 딸인데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여자를 내어주는 거예요. 이 불량배들이, 나쁜 놈들이 이 레위인의 첩을 강간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그 여자가 죽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인이 글쎄 화가 나서 그랬는지 자기 죽은 아내를 끌고 가서 12 도막을 갈라요. 시신을.
그리고 그거를 각 지파에다가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이 베냐민 지파, 이 불량배들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베냐민 지파와 어떻게 같은 민족으로 이룰 수 있느냐 하면서 이 싸움을 하게 되어지, 서로 이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연합하지 못하고 이제 베냐민 지파의 모든 여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이 베냐민 지파는 더 이상 이 종족을 번식할 수 없는, 그 민족을 이끌어가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가장 잔혹하고 비열한 그런 모습들이 이 마지막에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과 같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도덕적인 이런 모든 타락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지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이 이 민족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없는 민족 백성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인격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고, 이스라엘 민족 자기들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의시됐는데, 낱낱이 이 실상을 보니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그 장면들이 나오고, 그런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야 할 건 그거죠.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어떤 일들 속에서도 저희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의 도덕적인, 또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개인적인 일들 속에서 타락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그 심판에 저희들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로 믿음의 단을 쌓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단을 쌓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한 것들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번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